사울의 불순종, 이런 제목입니다. 사울의 불순종. 지금까지는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고 사울의 지도력이 왕으로서 점차 안정되어 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본문에서 사울은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불순종한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이때로부터는 사울이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 몰락해가는 그 과정이 이제 이후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본문은 이 분기점에 있는 참 중요한 본문이다. 그동안 왕으로서 잘 해왔는데, 왕권이 안정되어 왔는데 오늘 이 사건이 분기점이 되어서 사울은 점점 더 몰락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사울과 같이 어리석은 길로 걸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먼저 1절로 8절까지 이 사건의 배경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불순종하기 전 어떤 배경이 있었는가? 사울이 이유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불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럴 만한 정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럴 만한 배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배경이 무엇이었는가? 자, 우리 본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제가 앞에서 사무엘상 하면서 사울이 2년 만에 왕이 되고 2년 만에 교만해졌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2년이 된 것입니다. 40세에 왕이 되고 이제 2년이 지났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자, 요나단이 나오죠. 요나단이 누구입니까? 사울의 아들이죠. 지금 사울의 나이가 몇 살이죠? 42세입니다. 40세 왕이 되고 2년 지났으니까 42세. 그러면 요나단은 한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결혼 일찍 했다고 생각하고, 한 20대 초반 정도 안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20대 중반은 좀 어렵겠죠. 10대 후반에 결혼하면 가능하지만 그렇게까지 했을지 모르겠고, 한 20살에 결혼했다고 하면 요나단이 한 20대 초중반,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았겠는가, 초반에서 뭐 그 정도 나이가 되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2절을 보았더니 1,000명을 이끄는, 1,000명의 군사를 이끄는 그런 용맹한 장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자, 이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국권을 상실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이 워낙 강대했기 때문에 블레셋의 군대가 이스라엘 영토 곳곳에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군대가 이스라엘 여기저기에 주둔을 하고 사사건건 이스라엘을 간섭하고 압박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여기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고 그랬죠. 게바라는 지역에도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것이고, 요나단이 기습해서 공격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뭐 이미 말씀드렸지만 군사력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나 무기면으로 보나 블레셋이 월등하게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믿음이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방 족속이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데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수비대를 기습해서, 여기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그랬는데요, 이 말 안에는 이 요나단의 기습이 효과를 거두었다는 것, 그것까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수비대가 요나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 그것을 여기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자, 먼저 하나 짚을 것은 3절에 분명히 요나단이 쳤다고 그랬죠.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요나단이 쳤다. 그런데 여기 4절에는 사울이 쳤다고 여기 4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울도 요나단의 뒤를 도왔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직접 쳤던 것은 요나단이지만 사울도 배후에서, 아들이 쳤으니까 아마 배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승리의 공은 당시 왕이었던 사울에게로 다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쳤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서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일촉즉발에 요나단이 기습했는데 이로 인해서 양 나라의 군대가 이제 맞부딪히게 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자,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진영을 갖춘 것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병거가 있습니다. 병거가 얼만큼 있습니까? 3만이요. 이스라엘에는 병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는 병거가 3만이요. 이스라엘에는 마병도 없었는데 이 당시 블레셋에는 마병이 6,000명이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은, 여기서 백성은 일반 보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 보병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물론 과장이 있겠지만 실제로 멀리서 그 진영을 볼 때 해변에 모래같이 그 진을 치고 있는 대군의 모습이 보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는 것이죠. 그야말로 대군이고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 있는 또 강대한 군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군대를 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진영의 모습은 어떠한가? 자, 이제 이스라엘 진영의 모습을 비춰주는데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숨기에 바쁜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이기는 모였는데 블레셋 군대가 진영을 치고 있는 이 위용을 보는 순간 다 두려워서 절박한 마음에 굴에 숨고 수풀,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에도 그 깨끗이 못한 데인데 그런데도 들어가서 숨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벌레들이 모여 있다가 사람 발자국 소리 나면 사사삭 하면서 다 어디론가 숨어 들어가듯이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 블레셋 군대 앞에 숨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참 하나님 나라 군대인데 얼마나 안타깝고 보기에 딱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자,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어떤 히브리 사람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예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다른 곳으로 그냥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울 곁에 있는 남아있는 군사들이 있었는데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떨더라 그랬습니다. 다 숨기에 바쁘고 또 심지어는 요단강을 건너 도망가고 그나마 사울 곁에 남아있는 소수가 있었겠는데 그들은 다 떨고 있었다. 사울왕이 보니까 다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얼굴에는 공포의 낯빛을 하고 다 떨고 있습니다. 군대가. 이게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상황에 의지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가운데 없습니다. 자, 8절,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무엘은 출타 중이었다는 것이죠. 떠나면서 이레 만에 돌아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떠났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한 기한이 거의 다 되었는데도 사무엘 선지자가 이 위급한 상황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그야말로 더욱 난감했을 것이고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더욱 절망했을 것이고 사울은 그야말로 왕이 되고 난 뒤에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9절 한 절에 제목과 같이 사울의 불순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로 8절은 배경이었고요. 이런 배경 가운데, 정황 가운데 사울이 도대체 어떤 결정적인 잘못을 저질렀는가 9절 한 절에 간단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 절이, 이 간단한 이 한 사건이 사울 인생의 분기점이 된 너무나 중대한 사건이었고 중대한 잘못이었다는 것.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바로 이것입니다. 사울왕이 무엇을 했습니까?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치고자 하는 일반 백성이 제물의 안수도 하고 또 직접 도살도 하고 또 직접 갖가지 떴습니다. 그러나 제사 전체를 주관하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 제물을 불에 태워 직접 바치는 것도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직접 제사를 주관하고 모든 일을 스스로 다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사울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 큰 불순종이었다. 자, 민수기 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을 엄격하게 구별하여 두셨습니다. 여기 말씀했죠. 외인이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얼마나 엄정한 명령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울은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만 되는, 주관해야만 되는 그 제사를 자신이 직접 주관하고 자신이 직접 번제의 제물을 태워 하나님께 바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제사 드리는 것은 좋은 일이고 하나님 기뻐 받으실 것 같은 일이고, 또 표면적으로만 보면 사울의 형편이, 정황이
그럴 만한 상황이었다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어서 빨리 이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율법의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자기가 직접 제사를 하는 이 초강수를 두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이런 사울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밖에 없는 아주 잘못된 중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제사 한번 자기가 직접 한 이 불순종을 범했는데 사울의 이면에 도대체 어떤 면이 있었던 것일까? 사울은 왜 무엇 때문에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을까? 자, 첫 번째는요,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교만하였기 때문이다. 먼저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조항으로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무시한 것입니다. 아마 속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다급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누가 제사를 드리든지 나라도 빨리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는 한마디도 여쭙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서슴없이 하나님 규정을 어기면서 제사를 집전했던 것이죠. 만약 사울이 왕이 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행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라는 지위와 권세를 얻게 되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금령을 자기 형편에 따라 자기 주관에 따라 거침없이 어길 수 있는 이런 교만함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계속 왕으로 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울은 사무엘 앞에서도 교만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린 이면에는 나라고 못할 것이 무엇냐, 이런 중심이 있는 것이죠. 내가 왜 나라고 왜 저걸 못하겠느냐?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은 나인데 내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만약 사울에게 사무엘을 진정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사울 안에 가득했다고 하면 아무리 다급해도 사무엘만이 할 수 있는 이 일을 자기가 감히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규정을 어기고 물론 다급했지만 이 다급한 중에 제사를 드린 이면에는 사울 왕의 근원적인 교만함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의 이 교만한 중심을 보시고 이거 그대로 나도 내버려 두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그렇게 보시고 교만한 사울을 버리신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교만하면 아무리 좋은 면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결코 귀하게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요. 잠언 16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패망 앞에는 교만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망한다. 교만한 것을 보면 조금 있다가 망하겠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교만까지는 아니라도 거만한 마음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되면 넘어지게 되겠구나.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죠. 거만한 마음이 있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잠언 16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변하지 못하리라. 자, 마음이 교만한 자, 여기는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셨죠.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미워하신다.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워하신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끼리 힘을 합하고 아무리 협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리시는 징벌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 4장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죠. 앞에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리고 뒤에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 또 사람 앞에서도 겸손, 언제나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욱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울이 왜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을까? 다급해서 그랬지만 그 이면에는,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교만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사울왕의 눈앞에서 백성들이 막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흩어지는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위기의 상황을 만나니까 말씀을 어기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을 붙잡는 길을 스스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잘못된 것이고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격이 없는 참 믿음 없고 어리석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맞을까요? 백성들이 다 흩어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아야 그것이 바로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기주의를 다 떠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갔어야 그것이 바로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갔다면 혹 백성들이 다 흩어졌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위기의 상황을 극복토록 역사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이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마음이 불안하다, 그래도 말씀은 좀 제쳐두고 사람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벌써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흩어지더라도 다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버리고 수단 방법 쓰고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모습이고 사울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의 사울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믿음의 고백을 남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었는가? 우리 시편 3편 6절, 상당히 극단적인 고백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나를 다 대적하고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제가 5.19 때도 그랬는데 개역 한글에 둘러싸 진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의식적으로 둘러싸는다고 이번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개역 개정은 에워싸 진친다 해도 천만인이 다 내 대적이 된 것입니다. 내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내 곁에 계시다면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은 믿음, 하나님 한 분만 제 곁에 계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사람들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절대적인 믿음, 이 믿음을 점점 더 우리가 우리 안에 키워나가고 실제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울 왕이 왜 제사를 드렸는가? 이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경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가볍게 여겼다. 이것이 또한 신정 국가,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갈 왕으로서 적합하지 않았던 사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제사를 급하게 드렸던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 곁을 떠나서 흩어지고 있는 백성들, 그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집중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기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사울은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수단으로 삼은, 제사를 경홀히 여기는 사울을 버리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실 은혜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 받는 것이 예배의 1차적 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이제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와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존중히 여기는 자, 존중히 여기면 여길수록 나도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멸시하는 자, 나 역시 그 사람을 경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더욱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0절로 15절까지 사무엘이 돌아왔습니다. 사무엘이 돌아와서 사울을 책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왔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 사무엘이 약속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아마 이래가 거의 차서 오지 않았나 싶은데 사울이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너무나 다급해서 불순종했고 그 직후에 사무엘이 온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우리 11절로 12절 같이 한번 쭉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자, 이 부분도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무엘이 도착하자마자 사울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11절에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아마 깜짝 놀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왕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것입니까? 사무엘이 너무나 놀라서 이렇게 오자마자 사울에게 추궁한 것이죠. 그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말이 많습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실제로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12절 끝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을 합니까? 12절 끝에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어쩔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일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이상 나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사울에게 있어서 지금 이 순간은 기회였다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면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어쩌면 더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사무엘이 도착했을 때,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을 때 사울이 벌써 그때 아차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이 놀라면서 추궁을 할 때 사울이 물론 할 말은 있겠죠. 사실 제가 이러이러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사울이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사울에게 그런 면이 있었다고 하면 고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개선되어져 나아갈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지금 깜짝 놀란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만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보시면 알겠지만 사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죄를 지었다고 자복하는 법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사울은 끝까지 변명으로만 일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 결과 사무엘이 선고를 내립니다. 하나님 감동 가운데 선고를 내리는 것이죠. 자, 13절 제일 앞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때라도 정말 무릎을 꿇는다든지, 얼마나 이 참 서리빨이 있는 그런 말인데 사울은 가만히 있는 거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정말로 짓지 말아야 될 어리석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바보 같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지켰더라면,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 되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했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아무리 어쩔 수 없는 것 같아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대로 사무엘이 선언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정하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말이고 사울 입장에서는 참 슬퍼할 일인데, 사울은 애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도. 이게 사울의 참 결정적인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 사울의 불순종, 이런 제목으로 말씀 보았는데요, 배경을 먼저 보았죠. 블레셋의 대군입니다. 해변의 모래같이 많아 보이는 블레셋의 대군. 또 마병이 있고, 또 뭐였죠? 갑자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병거가 3만이었다 그랬죠. 마병이 6천이었다 그랬고, 강군입니다. 블레셋의 대군, 강군, 쳐들어온 상황이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숨기에 바쁘고 사울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벌벌 떨고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도 않고, 그래서 사울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급히 하는 큰 잘못을 범하고 말았다. 죄는 한 가지이지만 이 이면에는 사울 왕의 잘못된 중심이 있었는데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울 중심에는 교만한 중심이 있다는 것, 교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은 사울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뭐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말씀을 어기더라도 사람 붙잡아야지.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이 세 가지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책망할 때 사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자복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그 결과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른 이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사울의 길로 걸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서든지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 방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은 항상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찌해서든지 믿음, 비록 현재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더욱 귀하게 여기고, 혹 잘못했을지라도 즉시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여 주시는데, 사울의 어리석었던 모습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더욱 겸손한 자가 되기를 힘쓰고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욱 귀하게 여기며, 잘못했을 때에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